오늘 저는 가장 위대한 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전에 11시에 드렸던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설교는 이제 원론적인 거라면, 오늘은 오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참 가장 위대한 힘 7가지를 생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힘이 있죠. 체력이 있는가 하면 정신력, 권력, 재력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위력이 대단한 원자 폭탄이라든지 지진이나 태풍, 이건 참 엄청난 힘입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투하됐을 때 그곳 인구가 34만 명이었는데 34만 명 중에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 원자 폭탄이 투하된 곳을 중심으로 반경 240m 이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74년이 지났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가보니까 그곳에는 아직도 원폭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원자폭탄의 위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할까 하는 거죠. 태풍의 위력 대단하죠. 지진 위력 대단합니다. 자, 만약에 이 바닷가에서 지진이 한번 일어났다 그러면 해일이 일어나면서 쓰나미가 발생하죠. 수만 명 죽고 육중한 고층 빌딩은 그냥 장난감처럼 부서져 버리는 것이죠. 이 자연의 힘과 인간이 만든 이런 무기의 힘, 이처럼 무서운 위력이 없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생명을 주기보다는 파괴하고 죽음을 가져오는 그런 경우들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가져다주는 위력이 있습니다. 또한 주의 복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를,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을, 그리고 꿈을 우리에게 주는 위력이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이 정말 위력인데요, 이 복음이 증거되면 어떤 위력들이 나타날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와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7가지의 복음의 힘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복음은 죄와 유혹을 극복하는 힘이 있다. 자, 이 복음이 뭐냐면 죄와 유혹을 극복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극복하고 유혹을 극복하는 힘이 어디 있느냐?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 복음은 구원받는 축복, 구원을 받는 축복뿐만 아니라 의롭게 사람이 변화되는 축복, 거기에다가 승리하는 축복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하죠. 점점점 죄악이 가득해집니다. 자, 이는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죄와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죄의 근원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 죄의 근원이 뭘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귀. 자, 죄는 무서운 것이죠. 이 마귀라는 놈이, 자, 인간의 마음을 파괴하고 인간의 정신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고 육체를 파괴하고 가정도 파괴하고 국가도 파괴하고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키는 것이 이런 죄요. 그 죄의 본질이 악한 원수 마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죄는 불순종에서 비롯됐고, 이 죄는 자기의 마음속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것은 바로 욕심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다.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죄를 극복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따라하세요. 인간이 만든
제도도 죄를 극복할 수 없다. 자, 인간의 힘으로 죄를 극복할 수 없고 인간의 행위로도 결코 죄를 극복할 수 없고 인간이 만든 제도로도 절대로 죄를 극복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정치를 잘해도 안 되고 교육을 잘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죄가 줄어들기는커녕 죄는 날로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의 최고의 수장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법을 제일 잘 지키고 법을 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 사람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이 뭘 얘기할까 이거? 점점점 죄는 교묘해지고 점점점 죄는 무섭게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인간의 행위로도 안 되고 인간이 만든 제도로도 안 되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52장에 보니까 이런 찬송이 있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예수의 피밖에 없네만 몇 번 하는 거예요. 지금 눈이 개심스러워가지고 아주 자려고 지금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를 따라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나의 죄를 씻기는 다시 성케하기도 나를 정케하기도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결국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회개함으로, 죄의 유혹을 피함으로, 경건하게 생활함으로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은 따라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다. 자, 이 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다. 세상. 이 세상이 뭘까? 이것은 바로 인간을 타락하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인간을 타락시키는 잘못된 제도를 성경은 세상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힘. 얼마 전에 암병동,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있는 암병동에 근무하는 의사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암병동에는 앞으로 살아야 될 날들이 많지 않아요. 2개월, 6개월, 많아봐야 그저 1년 이렇게 살아가는 환자들이 머무르는 곳이죠. 자, 그런데도 하루하루가 무료하다 보니까 몸을 추스릴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딴짓을 하는 거예요. 이 암병동의 환자들이 화투를 치는 거예요. 화투. 그래서 화투를 치면서 막 좋아한대요. 오늘 나는 5,000원 땄다. 나는 오늘 2,000원 땄다. 그리고 이거 자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암병동의 환자들이. 그때 의사는 참 이제 몇 달 있으면 또 1년이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5,000원 땄다, 10,000원 땄다, 막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서글픔이 느껴진다 그랬습니다. 서글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암병동의 환자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자, 2개월 더 살고 6개월 더 사고 그저 뭐 1년 더 살고 2년 더 살고 이런 것과
10년 더 사는 거, 20년 더 사는 거,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게? 자,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 진정한, 소중한, 위대한 그런 것을 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자,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뭘까? 이 세상이 뭘까? 성경은 세상을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습니다.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바로 이게 세상인데,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마귀 사탄의 세력이 쥐고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 지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밖에. 이 복음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따라하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내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따라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세상을 이긴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을 의지하게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기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복음은 질병을 이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질병을 이기는 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복의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죄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따라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세상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의사의 능력이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도 치료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될 수 없습니다. 자, 마음에 병든 것, 육체에 병든 것, 망국적인 국가의 병, 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영혼이 질병, 이런 거 다 의사의 의술로 될 수가 없는 걸. 오늘 3부 예배 때는 저희 교회의 협동 목사님이신 신혜정 목사님이 오셨어요. 몇 주 만에 오셨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피아니스트죠. 서울음대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미국에서 또 피아니스트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또 뭐 이름이 날리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아프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눈이 안 좋았어요. 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코가 안 좋았어요. 가슴이 안 좋았어요. 수술을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보니까 또 신장도 안 좋고, 나중에 또 피아니스트가 여러분 손을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왼손잡이인데 왼손에 문제가 생겼어요. 기부스를 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앞으로만 계속 달려왔고, 조금이라도 몸이 움직이면 그냥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니까 너무 육신을 마음대로 막 굴려가지고 질병이 머리에서부터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다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몸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럽니다. 눈도 또 코도 또 가슴도 다 이렇게 회복이 되고 이제 팔만 남았는데 이 팔은 하나님이 고쳐줄 줄 믿는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는 피아노의 실력으로 했지만 이제는 고침받고 영성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연주하는 진정한 영성 있는 연주가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질병을 이기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질병을 이기는 힘, 바로 복음이 그것입니다. 복음이.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는 교회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여러분,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따라하세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혜순 선교사님이 당뇨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고 저희 교회 안에도 당뇨 환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힘입니다. 이 네 번째 힘은, 복음은 어려운 생활 환경을 극복하는 힘이 있다. 복음은 어려운 생활 환경을 극복해내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인간을 여러분 슬프게 만드는 게 뭐예요? 가난이잖아요. 가난, 또 무지, 질병, 수 없는 목마름, 이런 것들이 인간을 슬프게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고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에 찢기같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다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고생 저 고생 별별 고생을 다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따라하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날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죠. 경제적인 어려움, 공부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진로의 어려움, 결혼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이 환경을 다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환경 때문에 불평하기보다 도리어 감사하라. 도리어. 저는 2019년도를 맞이하면서 지난 성탄절 무렵에서부터 계속해서 주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감사하라. 감사.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감사하고 2019년 한 해 어렵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면 더 풍성한 축복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 노트, 감사 캠페인을 1년 52주 다 할 겁니다. 매주마다 다르게. 매주마다. 자, 감사함으로 그 환경을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자의 힘이다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따라하세요. 복음은 인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자, 이 복음은 인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인격을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에서 한 20년만, 주사랑교회에서 한 20년만 있어봐라. 아니, 정말 진실하게 10년만 있어봐라. 인격이 다 바뀐다고 하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확신의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확신의 증거들이. 자, 복음은 인격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그랬어요. 교육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문선재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문선재 목사님이 원래는 해직 교수였습니다. 해직 교수. 그러다가 이 권사님이 늘 어렸을 때부터 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선재,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근데 목사의 길을 가지 않고 교육학 박사로, 교육학 교수로의 길을 걸어가다가 해직 교수가 됐죠. 그 다음에 감옥에도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어머님이 늘 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이,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결국은 감옥에서 나와서 장로신학대학원에 들어왔습니다. 저보다 2년 선배입니다. 연세는 뭐 훨씬 많죠. 자, 신대원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죠. 목사 안수를 승복교에서 받았는데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펑펑 우셨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강원대학으로 복직을 했습니다. 강원대학교. 이 강원대학에서 최초로 교수님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총장을 세우는데 문선재 목사님이 총장님이 됐습니다. 문선재 총장님이 저희가 이제 교회를 할 때, 지하교회에 있을 때 이제 오시고, 또 사무실에 있을 때, 또 상가 있을 때도 오시고 그랬습니다. 문선재 목사님이 교육학 박사입니다. 대학의 총장입니다.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소리 높여 외치는 진리가 있죠. 이것입니다. 교육이 인간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 절대로. 교육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다 하는 거예요. 학교는 죽었다. 델리치라고 하는 교육학자도 그런 말을, 학교는 죽었다. 자, 인간의 높은 여러분 의식과 또 이런 인격과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홍익인간의 이념이 깨져버린 것이죠. 교육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없다. 정치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온유한 사람으로,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인내가 충만한 사람으로, 긍휼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으로 어찌 교육이 만들 수 있겠나. 그런데 복음은 인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정치가를 욕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의 문제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자,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면 주는 것에서 훨씬 더 기쁨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이 나누고 베풀면서 행복을 느끼게 되죠. 복음을 믿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죠. 심지어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 나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 교회와 관계가 없어요. 캄보디아가 우리 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북한 땅이 우리 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 아프리카, 또 방글라데시, 저 콜롬비아, 우리 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어집니다. 주님의 마음 때문이죠. 결국은 인격이 바꿔지는 것이죠. 자, 6번째 이야기입니다. 6번째는 따라하세요. 복음은 생명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참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희망이 있고, 나이가 많아도 꿈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 자, 새 힘, 새 꿈, 새 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어 있고 성경은 우리가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따라하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을 주는 힘이 있어야 돼요. 생명을 주는 힘.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보면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또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얘기를 들으면 자신감이 충만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야죠. 그래야 크리스찬입니다. 생명을 주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이게 크리스찬의 힘이죠. 마지막 7번째 힘입니다. 이 7번째 힘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것은 바로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주는 힘이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주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소식이죠. 복음이. 자, 그래서 이 세상에 놀랍고 위대한 것들이 참 많죠. 특히 과학의 분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력을 짓는 것들이 결코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런 세상의 위력 때문에 더 불안과 공포에 잠겨 있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힘이죠. 우리에게 죄와 또 유혹을 극복하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여러분 아멘 하세요. 자,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힘도 주시고, 자, 인격을 변화시키는 힘도 주시고, 자, 지혜와 지식과 권능의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따라하세요.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 7가지의 힘을 하나님이 주셔서 힘 있는 자로 승리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나타내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다 잘 되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